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외할아버지 되는 사람의 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에서 이 묘가 이제 발표가 된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이 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행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조상의 묘를 행할까봐 그 자녀가 자기 집 마당으로 옮겨놨다는 그런 신문의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무덤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양화진 성지에 묻혀있는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묘비 사진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은 당시 미국의 퀸즈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노제타를 따라서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펼쳤는데요, 그 당시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평양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또 전염병이 돌아서 치료하다가 그만 2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국 땅에, 고국을 떠나 이국 땅에 온 지 2년 만에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2년 만에 그 죽은 그 남편을 보는 그 아내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노제타 역시 의사였습니다. 그런 노제타가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고국 캐나다로 돌아갔다가 그 캐나다의 그 교회에서 자기 남편과 자기를 위해서 또 조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 꼬맹이들을 데리고 다시 옵니다. 그 남편이 그 돌아가셨을 때가 이제 아들 시오도울이 2살, 그리고 태중에는 7살짜리 딸, 7개월 된 딸 에디스가 있었습니다. 그 에디스를 데리고 또 시오도를 데리고 한국에 다시 와서 선교를 냈는데 에디스가 4살 때 또 풍토병으로 죽고 맙니다. 여러분, 남편을 떠날 때는 그래도 이제 떠나보내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에디스도 이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로제타 홀은 이 조선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서 끝까지 남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동대문에 가면 2대 부속병원, 이 로제타 홀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대 의과대학병원, 그게 전신이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인데요, 그거 역시도 노제타 홀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가면 기독병원이 있는데 그거 역시도 노제타 홀이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인 박에스터 의사를 키운 사람도 로제타 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시오도 홀은 16살 때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의학 공부를 배워서 이제 다시 조선 땅에 옵니다. 결혼해서 조선 땅에 와서 그 결핵 퇴치 사업을 합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그 결핵에 걸려서 한 1년 반을 치료를 하는데 그 결핵약이 공짜입니다. 왜 공짜냐면 이 시오돌이 세운 결핵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 실, 그것 때문에 이제 공짜로 그 결핵을 그렇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오돌과 시오돌 부부 아내도 아이가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양화진에 가면요, 3대에 걸쳐서 총 6명의 무덤이 있는데 윌리엄 제임스 홀, 노제타 홀, 시오도 홀, 에디스, 그리고 시오도 홀의 아내, 또 시오도 홀의 아들, 이렇게 6명의 무덤이 이 양화진에 가면 있습니다. 이 미국 정부는 이 로제타 홀을 기념해서 미국의 영향력 있는 200인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서론에서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외할아버지 묘를 보여드리고 또 윌리엄 제임스 홀의 무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 가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인과 라멕까지 7대가 걸쳐서 나오는데요,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과 더욱 단절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7대에 걸쳐서 7대에 이르러서는 바로 이 라멕이 와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인의 가문의 모습은 점점
아담의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가문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셋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셋의 가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의 가문과 가인의 가문은 비슷한 이름이 함께 겹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녹, 라멕, 이런 이름은 비슷한 이름이에요. 그런가 하면 셋의 가문과 가인의 가문은 전혀 그 가문의 성격이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셋의 가문은 하나님과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가문을 다시금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원래 창세기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5장 3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상 짧은 본문만 읽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4장 25절부터 셋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셋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가 5장 1절 2절에 보면 약간 흐름상 어색한 내용이 나와요. 5장 1절 2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게 창세기 5장 1절 2절 내용인데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내용 아닙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 반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급 반복한 이유는 가인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셋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창조 계획에 대한 기대가 여기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셋의 가문을 그 창세기 1장에서 축복하신 것처럼 셋의 가문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가문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를 지은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이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을 성경에 보여주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올해 47인데 이제 47까지 살다가 이제 언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 부를지 몰라서 저는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면 제 다음 그런 가문이 생길 거예요. 그런 가문이 생길 텐데 두 종류의 가문이죠. 하나는 가인의 가문, 하나는 셋의 가문. 여러분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가인의 가문보다는 셋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셋의 가문처럼 다시금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관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구심점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가인과 라멕으로 이어지는 그 가인 가문은 세속의 구심점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인, 라멕, 이것은 세속의 가문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죄로 물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 셋이 태어나자마자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셋이 태어나서부터가 아니에요. 오늘 잘 말씀해 보니까 셋이 부록의 나이 40살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뭔가 이제 40살이 되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해서부터가 아니에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6절에 보니까 에노스를 낳은 나이가 105세예요. 그러니까 이 셋이 105세부터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셋과 에노스를 낳은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고 깨달음이 있었길래
이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렀을까?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연약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셋은 에노스를 낳으면서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요, 제가 그냥 한 가지 제가 경험한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자훈련 시켰던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남자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집사님이세요. 제가 저분이 어떻게 직장생활하는데 직장에서의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데 저렇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을까?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원래 그 자수성가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자수성가 하신 분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든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다 될 수 있어. 왜? 그것을 노력하면 가능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예쁜 두 딸이 있는데 장성에서 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다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 첫 딸이 이제 태어날 때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딸이 태어나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살리든지 이 딸을 살리든지 둘 중에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하나를 살리면 하나를 죽여야 되는데 그 아버지한테 그걸 선택하라는 의사가 참 야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분이 차가운 그 병원 무릎에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병원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도에,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내도 살고 딸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셋에게 에노스가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분이 느꼈던 것처럼 그분이 자기 큰딸 아이의 그 태어나는 상황 속에서 느낀 게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이제까지 모든 게 되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셋은 에노스가 태어난 이후로부터 바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은요 105세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셋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셋이 영적 구심점으로 다시금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셋과 같은 그런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현재 이제 최근에 둘째 딸이 태어나서 딸만 둘인 너무나 예쁜 아빠와 엄마가 또 잘생기고 또 두 분 다 잘생겼어요. 아무튼 두 분을 닮아서 너무나 둘 다 예뻐요. 그런데요, 이 남자 성도님이 그 둘째 딸, 예쁜 딸이 태어나는데 기쁨도 잠시 잠깐 무거운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가기 전에 뭔가 내가 해내야 되는데, 뭔가 이 아이들이 살아갈 기반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좋은 분을 만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업을 이제 작년
늦가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투자액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투자하고 하는데 아침 8시인지 9시인지 출근해서요, 몇 시에 집에 들어오냐 하니까 새벽 3시, 4시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잠은 언제 주무시냐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냐고. 목사님,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요, 잠자는 게요,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요, 같이 일하는 그 동업하시는 분은요, 더 심하대요. 새벽 3시, 4시랑 자기랑 분명히 이제 집으로 갔는데, 자기는 9시에 출근해 있으면 그분은 한 7시에 출근해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한 2시간, 3시간 잤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대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남자 아버지들의 그 느끼는 이 어깨로 느끼는 무거운 책임감, 그 무거운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사업이 한계를 느낍니다. 제가 한계를 느낍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4월 말까지 그 일이 안 되면 저는 그 일을 접을 겁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4월 말까지 그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남자 성도들 만나보면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 성도님뿐만 아니에요. 우리 여자 성도님 만나봐도 여자 성도님대로의 책임감이 있어요. 이 가정에 대한 책임감,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을 좋은 교육의 여건에서 키우고 싶은 책임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우리 느껴진 게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나의 연약함.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분이 이제 30대 한 중반 되는 그 남자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던 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요, 그분하고 대화하고 생각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찬송가 543장.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가 아닙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의자가 아니에요. 그냥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맞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저도요, 목회를 해보니까 개척할 때보다 이제 점점 의지할 것뿐이에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선배 목사님들 만났더니 제가 청년 때 참 좋아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청년 때, 지금은 울산에서 목회하시는데요, 청년 때 그 목사님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저 산꼭대기에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 정릉 산꼭대기 그 예배당까지 쫓아갔던 적이 있어요. 정군두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울산에서 큰 울산교회라고 고신측의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그 정군두 목사님이, 그 선배 목사님 표현에 하면 정군두 목사님 최근에 책을 냈는데 무릎으로 목회합니다, 이런 책을 냈다는 거예요. 그 정군도 목사님은요, 그 로이드 존스 강해 설교의 대가예요, 대가. 그 로이드 존스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아가지고 그 목사님 집에도 가고 그 목사님하고 또 배우려고 어떻게든지 했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해서 지금은 거의 이제 은퇴의 시점이 됐어요. 그런데 무릎으로 목회합니다. 로이드 존스 강해 설교를 너무 잘하는 분인데 목회를 해보니까 무릎으로 목회합니다. 목회하면 할수록 의지할 것 뿐이에요.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삶이, 여러분, 삶을 살수록 새처럼 105세를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의지할 것 뿐인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축복이냐면, 하루라도 빨리, 제가 그 남자 성도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집사님, 성도님, 아직 집사 신청 안 하셨으니까, 성도님, 하루라도 빨리 성도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일이면 아무리 일이 바쁘더라도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축복입니까? 내 연약함을 빨리 깨닫는 것,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더 많다는 걸 빨리 깨닫고 주님 의지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경각심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두 번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은요,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부터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무두셀라의 또 이름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병기, 칼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칼을 든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걸 어떻게 의역을 했냐면, 칼을 들었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의역합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두셀라를 하나님이 이 에녹에게 주시면서, 에녹아,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줬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깨달은 에녹이 그때부터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무두셀라가 가장 인류 역사상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에 죽었어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가 369세였습니다. 근데요, 라멕을 187살에 낳고, 라멕은 노아를 182세를 낳았고, 합쳐보면 369세예요. 근데 홍수가 일어난 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난 해에 무두셀라가 죽었어요. 369 더하기 600세.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10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다시 말해서 무두셀라가 죽은 해 969세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구현 실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영적인 경각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그런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주님과 동행하다는 건요, 쉬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학자들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시점이 뭐냐면 미전도 종족,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들려지지 않은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실 거라고 선교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선교학자들은 2030년이라고 봐요. 그때가 대략 2030년쯤 되지 않겠나. 그럼 계산해 보면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한 16년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47이니까 16 하면 계산을 합니다. 저는 수학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고. 물론 이렇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므로 주님이 어떻든 간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일 오실지 내일 모레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죽음은요, 죄를 지은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그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369세 맞죠? 아무튼 365세 요새에 에녹을 하나님 데려갔는데 너무 짧게 산 거 아니냐. 그 당시에 900몇 살까지 살았는데 600살은 더 살고, 이왕이면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이 땅에서 한 600살은 더 살고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건 우리의 땅의 관점이에요. 하늘의 관점에 보면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이 땅에 사는 것은, 삶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녹은 죽음을 초월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단순히 동행만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의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손해 안 보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득을 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맡겨요? 못 맡기죠. 여러분, 믿음 없으면 자녀들 맡길 수 있으면 못 맡겨요. 내가 어떻게든지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보내고 싶은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못 맡겨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 지금은 모든 게 불확실해요. 청년의 때는 모든 게 불확실해요. 특히 졸업반에 있는, 그리고 졸업하고 이제 한 몇 년, 그리고 뭔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청년들은 모든 게 불확실해요. 분명히 우리가 확신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신다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하는 존재예요. 왜요? 염려와 걱정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저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 앞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존재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우리 교회에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께서 작년에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시면서 한 가지 결단을 하셨어요. 이제 내가 그동안에 몇 년간 수년간 사업을 하면서 저녁에 그 거래처 사람들을 접대하고, 그러고 이제 접대하면서 1차, 2차, 3차 가면서 그러면서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분이 마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단하셨어요. 저녁에 접대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이제 이분이 마음속에 먹고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같이 일하는 분들이 너 그러면 사업 망한다. 너 그러면 그 사업 안 돼.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데 그렇게 접대하지 않고 그 네가 저녁에 이 집에 일찍 들어가고 그 무슨 사업이 되겠나.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 집사님도 진짜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저녁에 접대한다는 약속이 오면 다 단절하고 집에 일찍 들어와서 이제 아내랑 함께 그 제자 훈련을 준비하고 이런 시간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안 만난다고 하니까 그 거래처의 사람들이, 이분이 을이고 그분이 갑이에요. 그 갑에 있는 거래처 사람들이 점심 때 만나자고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점심 때 만나서 주로 접대하고, 점심은 접대가 1차, 2차, 3차 안 가잖아요. 딱 1차 점심 식사만 끝나잖아요. 그러고 접대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작년 안에 사업 아무런 이상 없이 사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최근에 사업장에 신방했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템을 또 주셔서, 또 좋은 거래처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 올해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사업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혼부부 또 우리 젊은 부부들을 보면 너무 계산하고 살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왜?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죠. 아니 이제 아이가 태어났죠. 이제 둘째 또 태어나죠. 셋째 또 태어나죠. 이 아이들 태어나기 전에 뭔가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을 다 사신 어르신들의 이야기. 인생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저축도 하고 계산도 하면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에녹을 돌보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 또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에녹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앞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라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안목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 라멕이 나오고요, 셋의 후손에도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셋의 후손인 라멕은 자신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그동안에 한 번도 짓지 않았던 노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성경에 나온 대로 위안을 주다, 위로를 주다, 쉼을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5장 29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인용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멕은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라멕이 말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수고하며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 우리를 위로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라멕이 자기가 태어난 아들을 노아라고 이름을 짓게 된 동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라멕은요, 세상을,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6장 라멕은요, 아까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수고하며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 우리, 그 당시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주해서 저렇게 수고하게 힘들게 일하며 사는구나 라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바로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라멕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위로받고 쉼을 누린 게 어떻게 누려요? 결국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돼야 쉼과 위로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건 영적인 안목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이제 주일날 그 포도나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글로리아 만나교회, 차량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해서 글로리아 만나교회에 가서 이제 그 교회의 벽화를 그려주고 또 동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그 선교사님이, 글로리아 만나교회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해오셨는지를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와서 또 그 공간이 너무 덥고 따뜻해서 졸리기 딱 좋은 상황에서 선교사님이 무려 한 30-40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도 너무 막 졸려가지고 졸린 눈 비비 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선교사님이 처음에 그 지역에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거부하고 핍박하는 시간, 너무 힘들었다는 그런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병은 얘기 안 하니까요. 그런 가운데 선교사님이 11년째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안식년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하셨다고 들어요. 목사님, 하다 보니까요 안식년을 한 번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그 벽화를 그려준 곳이 예배당이 아니고 교육관이, 예배당은 또 저쪽에 좀 큰 길가에 있대요. 아이들이 큰 길가 건너오기 전에, 이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딸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재혼한 사모님이세요. 여러분, 굉장히 선교사님 젊잖아요. 제가 젊어서 제 나이 또래인 줄 알았더니요 50이 훨씬 넘으셨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 안에 11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 뿌려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더니 지금은요 현지인 리더들을 제자 훈련시켜서 현지인 리더들을 키워서 그 현지인 리더들이 중간중간에 다 서 있대.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선교사님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왔을 때 골프채를 들고 탔던 그 골프 관광을 오시는 그 분들 비슷한 연배인데 이렇게 대조가 돼서 오버랩돼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골프만 치고 조용히 그냥 가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필리핀으로 골프 치러 가는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골프만 치는 게 아니라 2차, 3차도 한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그 선교사님은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보았더니 비록 자기가 아내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눈물을 뿌려 복음을 전한 결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요 1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런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요 서양 귀신이라고, 서양 귀신 왔다, 서양 귀신 왔다 하고 마음의 문도 열지 않고 쫓아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선교사님이 풍토병으로 죽어가고 자식들이 낳자마자 죽어가는, 양화진 무덤에, 그 선교사님 무덤에 가면 어린아이들의 무덤이 굉장히 많아요. 다 그런 아이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바라보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기에 130년 후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지금 연세대학교 전신인 경신학교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요 그 당시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쓴 기도문이 있어요. 언더우드의 기도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가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게 13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드렸던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1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아주 귀한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용남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용남 선교사님의 책과 CD를 선물로 주셔서 그 CD 안에 담겨진 말씀을 제가 신방 다니면서 들었습니다. 물론 신학교 때 배웠던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입을 통하여 메시지로 던져지는 말씀을 다시 들으니까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이 터 위에 지금 의왕우리 교회에 있고 이 터 위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이 터 위에 한국교회가 있구나. 이 언더우드의 기도문도 그 책에 나오는 기도문이에요. 그 책 맨 뒤에 보니까 그 책을 추천한 분들의 이제 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 추천한 분들 글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이 땅 끝에 미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는다. 이제 당신이 미칠 차례다. 그 밑에 여러분, 우리나라 살아계신 목사님 중에는 가장 나이가 많이 드신 방질 목사님의 그 추천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70년 전 1937년 5월 7일 중국 선교를 떠났을 때가 떠오른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마지막까지 중국에 남아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복음 때문이었다. 그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귀한지 지금도 가슴이 뛴다. 그 떨림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전해졌으면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복음의 산 역사를 기록한 이 책이 다시금 선교의 열정을 부채질하는 책이 되길 바란다. 저는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말하지만 한국교회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민족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그 중에 젊은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 라멕과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또 앞에 소개했던 노제타, 또 시어우돌 선교사님처럼, 방질 목사님처럼 이런 영적인 안목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문이 그저 그런 가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 앞에 소개했던 시어우돌의 가문처럼, 비록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믿음의 가문으로 역사 속에 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찬양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는 가인과 라멕 같은 사람들이 대세를 이뤘던 시대예요. 그런데요, 그런 속에서 이제 셋이, 그리고 셋의 후예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큰 장면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이 찬양,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찬양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 번 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처럼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일찍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곧 주님의 재림이 오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멕처럼 하나님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언더우드 선교사가 130년 전에 우리 민족을 품었던 그 시대적인 영적인 안목을 하나님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워.